다 함께 6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 빠진 전으로 경배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중고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 전달사항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로 6월 한 달 동안 큐티를 가장 열심히 한 학생 6명을 선발해서 교회에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니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큐티 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라고 또 많은 학생들이 큐티를 열심히 해서 또 상품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관련된 것인데요.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 동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부로 어디 나가서 몇 박 며칠 하는 그런 수련회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최대한 신체 접촉 없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저녁에 등 집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7월 31일과 8월 1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수련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수련회 일정이 있는 중에는 다른 개인적인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수련회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 단체, 현상에 붙여서 부르는 말, 그리고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이것이 이름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사람이나 단체 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서 회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땠었나요? 아마도 많이 울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지었던 죄가 기억이 났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까지는 죄인인지도 몰랐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고 그동안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현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평소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평소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은 어떠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계신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는 싫으신 것은 아닌가요? 죄의 종도 싫지만 예수님의 종도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기쁨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저 주님 앞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닥친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득 차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마법사도 아니고 내 명령을 들어주는 나의 하수인, 나의 부하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부하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날의 면죄부인 값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가짜 은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와 죽음의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거짓 은혜인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내 생각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죠. 하지만 이 값싼 은혜는 거짓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왔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도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님께 계속해서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요구했고 일상 속에서도 값비싼 은혜를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값싼 은혜를 붙들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들린 값싼 은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값비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